오늘도 귀한 새벽,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 주를 향한 찬송과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유튜브 영상에 자세히 보기 하시면 본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신 것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수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편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횡분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한 지역에서 유다 족속에게만 왕으로 인정받지 않고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아브넬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사울 편에 속해 있고 사울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악하지 않다. 그리고 다윗이 뭐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도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 전 국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다윗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궁궐을 지을 백향목과 뭐 목수와 또 석수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 여러 가지 쓸 것과 필요를 많이 공급해 주는데 자신의 나라의 특산물들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다윗의 왕국과 또 궁궐들이 더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이렇게 번영하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인정해서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뭐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드는 생각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가 뭐 잘 되려고 내가 풍성해지려고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 이렇게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스려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라는 걸 기억했지만 몰락했던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둘의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사울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뒤에 낳은 자녀들 그리고 맞이한 아내와 후궁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난 수많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윗이 이렇게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을 순간순간 보여주지 못한 것들, 머뭇거리고 순간순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내들과 또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윗이 번성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심으로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이 번성하고 있고 또 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부터 인정받고 있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원수였던 블레셋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싸우러 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블레셋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바로 싸우러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웠습니다. 자, 이제 적들이 눈앞에 보이고 적들이 가득히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장수들을 뽑고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바로 전쟁을 하러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는 모습이 19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을 빼먹지 않았어요. 주님을 기억한 거죠.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아내 미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피를 베어다가 바치면서 블레셋 사람을 혼자 막 수백 명씩 죽이고 또 수천 명씩 죽이고 했던 블레셋 킬러죠. 완전히 블레셋의 천적 같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블레셋은 다윗을 정말 철저한지 원수같이 생각하고 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블레셋 곳곳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워낙 블레셋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윗은 전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은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를 갈고 악을 갈고 준비하고 있던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었고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어야 할 때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때마침 내 밥인 블레셋들이 시비를 걸어왔어요. 와, 이게 너무 좋은 찬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역시 다윗을 왕으로 삼길 잘했어. 다윗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바로 싸우러 나가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 아뢰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그 뭘 물어보냐.
그걸 뭘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네 익숙한 대로 하면 되지.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과정을 빼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시죠. 주님 저 올라갑니까? 저들을 치러 갑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싸우게 됐을 때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진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휩쓸어서 완전히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알 브라심이다. 홍수가 휩쓸듯이 치고 내려간 곳이다. 그렇게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됐죠.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에서 섬기던 신상들, 과거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각자의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과 블레셋의 신과 이렇게 뭐 싸우게 된 거죠. 근데 블레셋의 신은 아무 능력이 없죠. 왜냐면 죽은 신이니까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지니까 블레셋의 신이 자기 발로 도망을 가거나 할 수가 없죠. 그냥 우상이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 쪼가리, 금박을 입힌 쪼가리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 블레셋이 의지하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은 그렇게 버림을 받고 제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건 취급만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렇게 무섭게 혼났으면 그냥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 더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한 번 더 왔어요, 여러분. 일전에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홍수가 쓸고 내려가는 듯이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고 저놈들 정신 못 차렸구나. 네, 한 번 더 그냥 바로 쓸어버리면 되죠. 군인들도 사기가 지금 가장 충만하고 다윗 왕이셔. 우리가 이번에도 한번 홍수처럼 저들을 쓸어버립시다. 저 녀석들도 정신 못 차리고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거침없이 쓸어버리겠습니다. 군인들도 뭐 막 지금 뛰쳐나가려고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그런 경주마처럼 지금 막 몸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었다.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않고 또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들의 뒤로 돌아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편 쪽으로부터 그들을 기습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첫 번째 싸울 때는 정면 돌파해가지고 홍수가 쓸어버리듯이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그래?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정면 돌파하지 말고 너희들 옆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뒤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 작전을 사용해라.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가면 좋겠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24절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뽕나무밭에서 행군하는 군인들의 소리가 나면 그때 네가 싸움에 동참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있죠.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을 치겠다. 네가 내 말에 그대로 기다리고 그대로 뒤쪽에 가서 멈춰 있고
또 이 뽕나무 밭에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참고 있고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블레셋을 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네가 가라고 할 때, 멈추라고 할 때, 기다리라고 할 때를 기다리고 멈추고 순종하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은 먼저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매 순간 나의 영광의 비석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익숙해졌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다. 또 이미 내가 승리해본 경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과거의 방법과 똑같이 계속하면 될까요? 새로운 방법을 주님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비석을 세웠지만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또한 나의 영광의 비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익숙해졌다고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가문과 또 다윗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할 때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돌보는 것에 마음을 쏟았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순간순간 내가 잘 되고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내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지고 잘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건너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싸울 것이다.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때, 내 말을 기다릴 때, 내 말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면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을 너의 문제를 너의 적들을 너의 원수들을 내가 칠 것이다.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